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그치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쓸 건가 주가 주신 생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쓰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 가운데에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한 번도 다투지 않고 한 번도 부부 사이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가 늘 부딪히고 때론 다툽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20대에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최소한 20년 동안은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릅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모습이 어느 곳 하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에 똑같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툼과 부부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사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투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성적인 사랑입니다. 두 이성 간에 만났던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언제든지 내 계산이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반드시 깨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서투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서투르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역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성장했을 때에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고 자신의 계산이 맞지 않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갈등하게 되고 깨질 수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서투르게 사랑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역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게 계속해서 그 친구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올 때에 이 사랑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 서투르게 그리고 필레오,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서투르게, 필레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십자가에까지 우리 주님 몸을 던지시고 못 박히시는,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늘 사람 관계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가정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는 곧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고린도 전서 2장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9가지 은사가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9가지 은사,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 믿음도 은사입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부정해버리면 지금은 은사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령께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신 것이 은사이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주신 이 은사 시대가 끝났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은사인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 시대가 끝났습니까? 분명 말씀은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시대가 끝났습니까? 대단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 말씀, 믿음, 능력 행함,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병이 고쳐집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주시는 은사 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냐 말할 때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말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인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하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하는 자라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 시기, 분쟁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을 헐뜯습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모함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유독 교회 안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영원 사냥꾼이 되어서,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죽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온갖 불평, 불만, 원망 쏟아냅니다.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말로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분쟁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품고 이 사람은 가는 곳은 사람들을 다 갈라냅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신 이 땅에 주님의 모습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기 분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허물을 덜쳐내기를 좋아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바로 이 분열은 사람 관계를 갈라내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바로 누구입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나 홀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게 좋아하는 사람,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항상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여러분, 신앙생활에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단이 참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참소가 한자를 보게 되면 헐떠들 참 아를 소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정체가 항상 사람을 헐떴습니다. 바로 이 사단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렐소, 사방에다가 이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소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전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파괴됩니다. 고민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술이 깨면 다시 그 고민, 두려움, 불안은 또 찾아옵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계속 술의 힘으로 의존할 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 4장 29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지체, 육신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들이 있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어지면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남을, 죽은 자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둠에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부정적인 것만 찾습니다. 계속해서 시비거리만 찾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마다 불만입니다. 어둠에 잡힌 사람은 남을 시기하고 남을 헐뜯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늘 두려워하고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 원어에는 썩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 가운데 있어 썩었다, 입이 썩었습니다. 더러운 말이, 악취가, 썩은 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너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기, 분쟁,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며 성령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늘 함께 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요? 분명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 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신 사랑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신의 성품입니다. 이 시대에 다 강팍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과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3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귀신 쫓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늘에 불 끌어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한 번도 내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다른 언어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입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항상 살아납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령의 능력은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을 넘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영 되시는 성령님,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사랑이 아닌 남을 위한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겉으로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는 파워풀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폭발력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이너믹스한,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나면 물을 줄 때는 콩나물이 자라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콩나물 시루에 이 콩나물이 쑥 자랐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3절, 4절과 5절, 6절과 7절, 13장 13절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이 바로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끄럽기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합니다. 내 몸을 희생했습니다. 불사른 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말합니까? 구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제하고, 내가 희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하셨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사랑, 아가페,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부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가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다 하신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아가페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랑이 언제 완전한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은 부부가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인간의 사랑, 에로스, 서투르게 필리오 사랑은 허다한 죄 못 덮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서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의 자리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할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7절에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고귀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바로 이 아가페 사랑만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스스로가 상대방의 무엇을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닌 이젠 내가 주는 사랑을 할 때에 반드시 이 가정에는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이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있으며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각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